시편이 늘 그러하듯이 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왜 세상의 터가 흔들리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왜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제사장들이 악했고 선지자들이 악했고 관원들이 악했고 그들이 뇌물들을 구하고 자기들이 짬짬해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히 이스라엘 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질서가 흔들려져 버리는, 특별히 어떤 점에 있어서 공의의 집행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지는, 터가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터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질서가, 이스라엘 내에서의 사회적 질서가 흔들리는, 그냥 어떤 무질서가 판을 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부분 시편은 개인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왜 악인은 잘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편이 논하고, 내가 내 손을 씻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인이 흔적도 없지, 사라지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참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이 계속 되어집니다. 시편은 지혜서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인생 가운데서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아삽이 이름으로 이 시편 82편의 내용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82편은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심은 하나님이시고 이 주변에 배석 판사들과 같은 어떤 결정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내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도록 세웠던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표현되냐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여기 회의가 뭐냐면 회중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셈블리, 하나님의 회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들을 어떤 정해진 시간에 모으신 겁니다. 우리 재판을 하면 몇 월 며칠 날 재판정 어디에서 이게 모임이다라고 할 때 주심이 있고 또 배심하는 이렇게 판사가 있죠. 배석 판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어셈블리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 실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장들에게 주었죠. 법조문을 주신 상태에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심으로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중에서 판단하시되 뭐라고 권징하고 계시는가? 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좀 꾸짖음도 있으신 거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주심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판단을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을 지어 부르는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왜?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집행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데, 보이는 재판장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에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의 역할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행해야만 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서 지금 권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5절에 저희는 누구냐면 그 재판을 감당해야만 되는, 공의를 집행해야만 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는데 아주 자기들끼리 나쁜 짓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은 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들이다.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한 너희들은 신들이며,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위를 위임받은 어떤 대표자들, 룰러들,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룰러들이며 다 지존자의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로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것,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는 이러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잘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그만큼 존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곤란한 자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돌봄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끔 하는 것이, 공의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도 지난주에 식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께서도,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장했으나 교회를 떠났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좀 어떻게 했는데 교회 내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데, 장학금을 줄 때 그 아버님께서 좀 고드셨나 봐요. 교회 내에서 그러셔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이 되어질 때, 결정이 되어질 때,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장학금을 줄 때 이 아들을 뺀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잘 안 됐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반대하셨다.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 교회도 그냥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게, 상처를 받아서 안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아드님도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가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임에도 반면에 그것이 만약에 잘못 집행되면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많게 하는 일에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면 훗날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참 그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6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가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였지만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7절에 너희는 일반인 같이 죽고 말 거다. 그리고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려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 공의를 이들을 통하여 집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공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무질서, 혼란, 그것을 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역할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거다? 이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가를 환기시키는 시편의 찬양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막 할 때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같이 그 회중 중에 그 재판에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함께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을. 그러면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며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회중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회중들은 여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만 한다는 것. 각 교회마다 연약함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그냥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라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교회가 이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만약에 그것이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정말 자기들끼리 그냥 그 권세를 부리고 이것을 계속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범인들과 같이 어떻게 하신다? 그냥 넘어뜨리시는 것이죠. 그를 끝내게 하실 것이다. 그 주심으로서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계시다는 것, 용기를 잃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맡겨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는 특별히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직분에 합당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지켜보시다가도 변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박탈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이는 교회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가기만을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